제가 신우수 사모님의 소개로 지금 이 준방으로 제가 들어왔는데, 이제 저한테 간증을 부탁을 하셔서, 제가 예수님을 또 어떻게 만났는지, 또 이 경험이 여기에 또 함께 하신 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2005년도? 2005년도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았었죠. 오래됐죠.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지 신앙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근데 사람마다 다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 때 가장 인생의 행복함, 평안함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계기들을 우리 각자들에게 다 주신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거든요. 제 간증이 유튜브에 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17년 동안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을 다 나누기는 너무 긴 시간이라서 저에게 이제 한 50분 정도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 시간 안에 제가 시간 되면 제가 다 마치는 걸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냐 하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러한 신앙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도 읽어본 적도 없고 기도도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20대 초반부터 이제 안식일을 깨닫고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냥 종이고 하얀 검은 거는 글자고 이제 이런 정도. 그리고 이 교회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들이 그냥 저한테는 피상적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보통 이야기 스토리처럼 그게 살아서 제 마음에 막 역사하는 경험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왜냐면 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제가 어떤 이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너무 다른 환경 가운데 살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도 처음 해봤잖아요. 너무 그 생활이 힘들어서 신앙하는 그런 분들이랑 살면 되게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기대를, 신앙하는 분들에 대한 기대를. 왜냐면 저희 친정은 신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가정의 행복을 제가 보고 자라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모든 가족, 손주까지, 3, 4대까지 교회 행복한 모습으로 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신선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행복하겠다라는 그 기대를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 그러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실망들, 신앙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딪히면서 살면서 제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첫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제가 제 주위에 제 편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저를 위로해주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벅찼어요. 아들이었는데 한 10명 키우는 몫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제 속에 모든 악함이 다 나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내 감정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까지 제가 막 간 거예요. 이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지경까지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황이 우울증인 거는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영적인 이런 것도 제가 기도라는 것도 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이 아이가 6살이 됐을 때 자라면서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욕심이 이 아이를 세상에서 정말 잘 키우고 싶었어요. 제 자존심을 세울 만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이 아이한테 이제 교육시키고 막 이러한 일들을 제가 많이 했는데, 그게 이 아이를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DHD라는 현상까지 막 나오게 되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초기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근데 이제 이 아이를 사랑으로 해줘야 되는데 제 스트레스를 이 아이한테 다 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풀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언니가 이제 저희 집에 오면서 제가 너무 불쌍했대요. 제가 너무 심각한 상태에 있구나. 근데 저를 위해서 5년을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그 언니가 오면 이제 테이프를, 어떤 분의 간증 테이프를 갖다 주고 또 어떤 책자를 갖다 주고, 왜냐면 저는 그때 이제 예언의 신도 안 봤으니까, 시조 가정과 건강주차도 보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주고 가고 올 때마다 하나씩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 언니 간증을 해도 들리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걸 갖다 줬는데 읽었어? 들었어? 물어보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안 읽었어, 안 들었어 하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걸 듣게 된 거예요, 테이프를. 그 옛날에는 왜 테이프 막 12개짜리 막 그렇게 세트로 막 간증 테이프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보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테이프를 듣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의 간증인데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세상의 교육,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그리고 노년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올인을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부터 그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어떤 분의 간증이 저한테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들었어요. 한 달 내내 그거를 계속 들으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 이제 갈망이 저한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 속에 계속 초기문집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초기문집 몇 장, 쭉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초기문집이라는 책을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초기문집이라는 책을 읽으면 이분과 같은 삶을 살아지나 보다라고 전 받아들인 거예요. 저희 집에 그 책이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집에 갔더니 그 옛날에 파란색 초기문집 보급한 책이 딱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책을 하나를 얻어서 제가 읽게 됐어요. 그 초기문집 책을. 제가 이제 그거를 읽는데 그 초입에 이제 화이트 부인의 자서전, 본인이 어떻게 계시를 보고 이런 부분들을 쭉 읽는데, 제가 아가씨 때 엘렌 G와의 자서전을 소설처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 초입이 똑같은 거예요. 그 초기문집에 그 내용하고. 근데 그 읽었던 그 내용 스토리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 이런 내용 내가 얘가 옛날에 읽었어 하면서 읽는데, 제 그때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대로 고통스럽게 슬픔 가운데 내가 인생을 살다가 죽을 인생이면 안 살고 싶다. 죽고 싶다. 라는 게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었거든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제 제가 그냥 그만큼 죽고 싶다는 말이 그만큼 살고 싶다는 말로 하나님은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초기문지 거기 게시장을 쭉 보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냥 제가 초기문집을 읽기 전에 제가 제 아이가 좀 정서적으로 좀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주위 어린이집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소아정신과에 가서 검사를 해봐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내가 건강하고 멀쩡한 아이를 낳는데 왜 정신과를 가라고 하는 거야? 너무 제가 속상했어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보편화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의사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배웠던 학문의 결과로 내 아들을 판단한다는 것에 있어서 제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이제 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들었던 얘기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 그 말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많으신 분이 인간을 왜 이렇게 창조하셨지? 의문이 내가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벼랑 끝에 서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적이 없어요. 근데 위기가 오니까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34살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모른다.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 믿어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내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근데 처음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동안 34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가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없는데 나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경험을 처음으로 제가 하게 됐어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굽이굽이 역사하신 결과라고 예언의 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태어난 이 환경들 그리고 내 친정 부모,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내 부모들, 내 모든 환경을 제가 불만스럽게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런 사람을 만났고 나에게 왜 이런 자식이 태어났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러면서 제가 살아왔거든요.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그런 삶을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제가 꼴지어진 이 성향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초기 문제 그 부분을 이제 쭉 읽어가는데 정말 하늘에 대한 그 묘사를 읽는데요. 이 하늘이 살아서 움직여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내가 태어났는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그냥 제가 태어나서 그냥 무덤으로 인생으로 가게 하시지 않고 내가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아름다운 하늘. 숲은 이 땅에처럼 눅눅하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고 그리고 풀을 탁 치면 금가루가 날리고 은가루가 날리고
그 아름다운 하늘에 너무 가고 싶은 소망이 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다. 이 하늘에 가고 싶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 책을 이제 읽어가게 된 거예요. 그 책을 읽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냐면, 내 아이가 나에게 불행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내 부모,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한 원인이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사단에게서 온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어린 아이에게 이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렇게밖에 키울 수가 없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운 거는 네 잘못이 하나도 없다. 엄마가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키우지 않아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한 거고 너도 그에 대한 피해자다. 엄마가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사단의 방법으로 교육시켜서 너가 이렇게 된 거다. 너무 미안하다. 엄마를 용서해달라.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엄마 이미 다 용서했어요 라는 답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그 응답으로 제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한테 주셨거든요. 제가 이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세상에서 잘 키우고 싶고 막 이랬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교육하고자 했던 세상에 투자했던 시간, 돈, 생각, 그 많은 시간과 재정을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교육시켰더라면 얼마나 더 유익했을까라는 걸 제가 깨달으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회개가 뭔지도 저는 몰랐어요. 거듭남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제 마음에서 그냥 일어나는 그 마음대로 반응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동안 허비했던 많은 것들을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보고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한테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제가 알았는데 제가 이제 초기문집 영적 선물 2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더라고요. 선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지구에 나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었다는 말씀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온 인류의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지구에 나 하나만 있어도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랑이지? 그러는데 제가 하늘에 너무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 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어떻게 너가 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읽게 된 거예요. 하늘에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제가 가지면서 근데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온 인류의 죄로 인하여 죽을 이 영혼들을 위하여 당신이 죽기로 아버지께 허락받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아버지께 당신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고 가셨을 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두 번째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허락치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아버지께 갔는데 세 번째 예수님이 나오시는 얼굴빛이 환하게 빛나고 그 손에 들린 잔이 떨렸다라는 대목을 제가 읽는데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큰 감동의 물결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죽는 걸 허락받는데 이렇게 환한 빛으로 행복한 얼굴로 나올 수가 있을까? 이 땅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부모조차도.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이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의 지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게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초기문집을 쭉 끝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이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인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들으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으면 벌하시고 죽이시잖아요. 막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도 막 죽이고 몇천 명씩.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지으면 이렇게 죽이시는 분인가? 라는 그 오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인 거야. 그래서 정죄받고 죄책감 받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먹는 거,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는 거 이런 걸 하면은 안 된다는 걸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붙어 있으면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다녔던 것 같아요. 이 교회만 붙어 있으면 하늘에 가는 거구나. 그럼 하늘에 가서 내가 영원히 사는 거구나. 이런 짧은 신앙의 생각으로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내 삶은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마음들이 이 신앙을 제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제가 가지면서 이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사랑인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살려두는 것이 그들이 더 죄 지으면 그들이 마지막 날에 받을 그 죄의 심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끝을. 그래서 그들의 그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하여 자비를 베푸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하나님은 제가 얽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실타래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내 삶에 이게 적용되게 하셨어요. 왠지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너무 무지해서 어떠한 이 지식으로는 제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내가 직접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으로 느껴지게 저한테 와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똑똑하지도 않기 때문에 잘 깨닫지도 못하는 내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제 마음에 행복하지 못하게 했던 원인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친정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혼이라는 건 행복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제가 결혼도 안 하고 싶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도 제 아버지가 미워서 전화도 안 하게 되고, 잘 갖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를 만나면 싸우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풀기를 원하셨어요. 제 삶에 엉킨 실타래들을 풀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가까이에 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좋은 사람한테는 잘하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한테는 험담하고 미워하고. 근데 이게 남이면 괜찮은데 날 낳아주신 부모님인데도 저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순종하고 싶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평안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경험들을 하는데 제 아버지만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제가 보고 자랐던 미워하는 그 아버지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 읽으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문구를 제가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이웃이 그냥 내 옆집에 사는 이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 가장 가까운 이웃,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근데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너의 아버지를 너가 사랑하니? 라는 울림이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제 마음에는. 예수님, 전 너무 내 아버지가 싫고 나한테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이 난 너무 싫다. 근데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건 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가 끝나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죠. 근데 평생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렇게 온화한지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게 됐어요. 아버지만 만나면 싸우고 제가 못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의 짐이 내려졌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불편한 마음이 없어진 걸로 끝나게 안 하시고 정말 사랑이 가는 마음을 가게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이게 예수님을 알면 완전히 나도 바뀌고 상대도 다 바뀌어갖고 정말 행복하고 화목하고 막 이게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그냥 저장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내 죄의 흔적들은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떠오르고 하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안식일에는 제가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는 마음만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이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안식일 아침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근데 그날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네요.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하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우리 오빠도 이제 안식일을 지켰는데 굉장히 핍박하던 분이세요. 오빠를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자랐고 안식일마다 성경책을 불에 태우고 그리고 오빠를 때리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아버지를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날 제가 이제 그런 고백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날 나 오늘 너네 교회 갈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도 제가 이제 제 마음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그 아버지가 3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제가 이제 느끼고 깨닫게 된 것들이 많은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저한테 지금은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진토에 지나지 않은 존재라고 얘기하셨구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코에 호흡을 걷어가시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미워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세상의 유익을 구하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아버지하고 풀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은 저한테 허락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이 되게 많이 평안해졌거든요. 그때. 그럼 제 마음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남편도 또 내 시부모님도 참 제가 못되게 굴었거든요.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근데 제 남편을 원망하고 제가 먼저 이렇게 살면서 맨날 이혼해 안 살 거야 이제 이러면서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이 사람이 나한테 큰 피해자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늘 내가 고맙다는 말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과 살아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제 속에 숨겨진 죄들을 끊임없이 들추시는데 저는 말씀을 보면 제가 더 선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알지 못했던 그 악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마음들이 이게. 그래서 제가 입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입이 이게 감정 조절도 안 되고 한번 화가 나면 이게 쏟아내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제가 낭망하게 되고. 말씀해 보면 우린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막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나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날은 하나님 내가 말 못하는 물고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왜 우리의 결함들이 다 다르잖아요. 연약함이 다 다르고 투쟁할 부분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물려받은 기질이 이 성이 나면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제가 너무 부담됐던 말씀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건 제가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보면 정죄가 되는 거예요. 못하니까. 근데 제가 제 아이들이 화나게 하면 제어가 안 돼요. 그러고 나면 실패하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갔는가? 나한테 이 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는데 내가 뭐 하는 거지? 오히려 내가 귀신 들린 자 같고 더 악을 행하는 자 같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 같고 제가 이 슬럼프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놓지 않고 그냥 봤어요. 그냥. 근데 이제 화이트 부인의 경험 속에서 그 경험을 제가 적용을 해본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들이 이렇게 빨리 온다는데 나는 기도해도 이 감정이 사그러들지도 않고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은 것 같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들이. 근데 화이트 부인은 아이들을 고아를 데려다 이렇게 키우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자기 감정들을 이렇게 요동치게 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라는 이 말씀들을 제가 읽게 된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감정이 사그러들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말씀. 그리고 자기의 감정이 내려지고 이 아이들을 대할 수 있을 때 이 아이들을 대했다는 말씀 제가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시험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 화이트 부인도 그 경험을 했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제 삶에 그렇게 경험을 하고 싶다고 기도했을 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해도 이게 안 사그러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가서 막 애한테 혼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5번을 기도하고 6번을 기도하고 그래도 이게 감정이 사그러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또 해봤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제 생각 속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저와 같지 않게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같이 하지 않으셨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아이를 이해하고 품어주셨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러셨겠구나. 예수님 그렇다면 나한테도 그 마음을 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끝났는데 우리 아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내 혼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품으셨던 것처럼 내가 이 아이를 품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처음부터 성경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구속의 역사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1년 동안 이 말씀들을 읽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읽게 된 이제 여러 동기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제가 이제 실명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 목사님의 어떤 이제 작은 집회가 있다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성소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성소나 뭐나 이런 거를 제가 잘 모르는데 얘기를 하는데 아닌 것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모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교단에서 나가신 분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갔다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오류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을 내가 나중에 이제 읽게 돼서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교제하고 나서 어떤 사상이 들어왔냐면 잠깐 예언의 신을 읽지 말아야 해라는 사상이 막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분이 예언의 신을 이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이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류의 영이 이렇게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걸 저한테 경험을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와서 이제 기도하기를 제가 만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한테는 엄청 큰 사랑인데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 생명이 걷어가도 예수님과의 이 결탁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 제 생명이 없어지는 건 두렵지 않은데 예수님이 저한테 베푸셨던 이 사랑이 제 안에서 없어지는 게 너무 두렵다고. 근데 제가 진리를 모른다고.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걸 제가 안다고. 하나님, 제 앞길에 많은 오류들, 아닌 것들을 접할 텐데 나 너무 무섭다고. 근데 하나님 이거 하나는 저한테 약속해 주시라고. 진리의 성령이 거하는 곳에만 제가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제가 진리의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 근데 저 진리를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이 어려워갖고 예언의 신을 쭉 다 읽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 음식, 의복, 교육, 자녀 교육, 모두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 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주신 거 보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예언의 신을 보는데 성경을 연구하라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엄청 두껍잖아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성경이.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막 쭉쭉쭉쭉 이야기 설교하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정말.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제가 말씀 읽고 싶어요. 사람의 가르침보다는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제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읽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읽겠는데 레위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 며칠은 제가 이게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소설과 같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동안 읽었던 부조와 선지자 그 책하고 연결되게 하면서 이해를 시켜주시면서 제가 이제 읽게 된 거예요. 근데 구약을 읽는데 제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서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기록한 책이 없더라고요. 정말. 근데 왜 제가 성경을 읽고 싶었냐면 제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인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소원이 있는데 제 일생에 성경 한 번만이라도 읽고 제가 하늘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근데 이사야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들을 시험에서 경험해지게 하시는 경험들을 저한테 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그 말씀,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읽으면서 이 성경을 보는데 은혜를 받는데 그 하루의 삶이 은혜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생활은 그러지 못한 제 삶을 살면서 이 도대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그걸 적어갖고 그냥 싱크대에 붙여놓고 이제 그걸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화가 날 때 또 다른 이제 예언의 글에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환경이 들 때 찬미를 읊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면 사단의 영이 물러가서 우린 그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면서 테스트를 자꾸 해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거대로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고 했을 때 그런 감정들이 없어지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는 거구나. 아, 이거를 내 삶에 적용시켰을 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걸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한다는 게. 하나님 실패도 하게 하시지만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는 공과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일하면서 제 삶에 이것들을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되어지는 경험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바꿔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맞춰야 되죠. 예. 그래서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에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제 삶을 바꿔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제가 살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 길을 계속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진리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